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제 뭘 살펴볼까 하다가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 기억납니까? 제목? 네, 기억이 안 나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되기 위한 조건,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걸 이제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록된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느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의 몸에 눈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냐. 만약에 우리의 몸에 듣는 귀만 있다면 그런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5개월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 어디인지 알죠? 그 요단강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경계선쯤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5개월이 지났을 때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5개월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들을 한 명씩 택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40일간의 정탐을 끝내고 돌아오죠.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통곡을 하죠.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5개월 가데스 반에 왔죠. 그 다음에 40일 정탐하고 왔으니까 거의 한 6개월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서 구원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에 자기들이 고생했던 게 이제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는 거는 가나안 땅 그거 하나 보고 왔는데,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네. 다음 날이 되어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일을 끝으로, 그러니까 성인으로서는 20세 이상, 성인은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요. 그 다음에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거는 단지 40년 동안 그냥 그들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냥 광야를 걷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심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심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자, 이 다루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봤는데, 그들이 6개월 가까운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6개월 가까운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루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루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은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를 버리시고 여호수아 세대를 비롯한 다음 세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이 기간 동안 결국 광야 2세대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다루심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부분이고, 이제 오늘 나눌 부분은 다루심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루심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 다루심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신앙은 삶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이제 살펴볼 건데,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거창하게 나와 있죠. 네, 우리의 신앙과 일의 관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삶의 현장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해한 내용은, 제가 설교한 내용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은, 우리의 신앙은 삶이다 하면 그냥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냥 내가 삶 가운데서 그냥 좀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고, 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저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기도회는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이제 설교를 마치고 목요일이었죠. 딱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이상한 거예요. 편도가 붓고 이제 그랬어요. 목 상태가 이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주일까지 제가 주일 오전 찬양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주일 오후가 딱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목이 좀,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보다 한 2배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쉰 목소리가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수요일까지, 주일 오후부터 기도회 기간 수요일까지. 네. 그런데 뭐 제가 이게 쉬고 싶지만 사실 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찬양팀을 서야 되고, 그리고 찬양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찬양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타로 좀 도움을 주자, 우리 찬양팀을. 네, 그래서 수요일까지 섰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물었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기도회 기간, 이상하게 저희는 기도회 기간 되면 아프거든요. 그게 좀 뭔가 하나님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기도회 기간만 되면 애들이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이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아픈 걸 치유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배를 다 완성을 하고 나면 이 배를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이 스펙이 있어요. 스펙, 길이, 폭, 그 다음에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펙.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 주인에게 이제 이거를 검사를 받아야 돼요. 배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배가 이제 엄청 뭐 보통 한 300m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있죠. 보통 한 100mm, 그러니까 한 10cm 정도 오차를 둬요. 그러니까 요 안에만 들어가면 별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과하게 이렇게 좀 그 범위 안에는 들지만 좀 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물건을 하나 살 때 이왕이면 좀 이게 좀 짱짱한 거 사고 싶지, 막 이게 그죠? 뭔가 이게 다리가 하나 떨어져 있다든가 뭐 잘못된 거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동일하거든요. 근데 한두 푼 하는 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조정을 좀 합니다. 이제 좀 속이는 거죠, 선주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복적으로 정직해라, 신실하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 일을 주관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가버리면 이제 일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이게 막 회사의 이익과 연결돼.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입장인데, 제가 그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관과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흑백 논리라고 하죠.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복음이 신앙의 본질의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드리는 그 뭐 이렇게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런 그 교회 예배를 보면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판단이 나오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해야지. 본질의 의식에 왜 저게 집중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가치관과 다르면 아예 배제를 해버리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데 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경작하고 가꾸는 것이 가꾸는 것이 제 임무래요. 제 임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고 차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잘 양육한다면 좀 그렇지만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는 거예요. 제 임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가수원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사과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러면 한 해 농사를 이제 짓고 나면 가을이 되면 사과를 따잖아요.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가지가 사과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은요 열매 맺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지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쭉 뻗은 가지들 있죠. 이게 뭐 모가나무라든지 아니면 매실나무라든지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전혀 열매 맺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나무의 영양분을 이제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나면 2월쯤 되면 이제 가지치기를 해요.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죠. 이렇게 쭉쭉 뻗은 가지들을. 자, 그런데 이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다고 해서 이 나무를 통째로 베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 잘라서 이 나무의 영양분이 열매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지치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다고 해서 그냥 이 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루심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이 자랍니다. 불필요한 어떤 가치관들, 생각들 많이 자라요. 자, 그런데 이 가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이건 빼앗아가요. 이게. 그래서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를 나무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다고 해서 나무가 직접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제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톱을 드시고 하나님이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루심이에요. 자,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 생짜배기 나무에 톱을 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무가 입이 있으면 얼마나 소리를 지를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다루심도 그래서 우리의 다루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다루심의 과정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무도 버리고 열매도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무의 영양분이 열매에 집중되어야 상품의 가치가 좋아지고 열매가 맛있고 뛰어날 텐데, 그런데 이 영양분들이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옳지 못한, 하나님 성경적이지 못한 것에 이 영양분이 다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나무도 버려지고 상품 가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웃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경적이지 못한 얘기들, 또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사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서 그들 또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경작하고 가꾸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할 거고, 또 어르신들은 동네 분들과 그렇게 할 거고, 네. 그래서 만나는 이웃들마다 이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지금 일터 사역을 살펴보고 선교적 교회 일터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때 4가지를 살펴봤죠. 4가지. 일의 의미에서 4가지를 살펴봤는데 4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네, 오늘은 한 가지만, 네, 첫 번째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예, 기억나십니까? 네, 기도회 때 했죠. 아바드. 자, 이 아바드라는 말은, 예, 제가 금방 이 창세기 2장 15절 읽은 것처럼 경작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봉사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 봉사하다라는 말을 예배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이제 예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주석에 보면,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트류온테스, 말이 어렵죠. 라트류온테스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게 주석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다는 말은 이제 예배랑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술로 하는 그냥 이 흥얼거리는 이 찬양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인데,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 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딱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넜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잖아요. 예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제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냥 내 임의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네.
그 소명을 분명히 알고 일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명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비전을. 자,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요 마이크를 만든다고 하면, 분명히 이 마이크를 만들려고 하면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마이크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뭐 디자인 모양은 어떻게 하고 하겠죠. 그러면 이 마이크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재료를 구입하고, 그죠? 그것을 그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를 위해 부른 사람은 설계를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말빨이 좋아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영업을 해야 되고, 저처럼 앉아서 하는 게 힘들면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우리 톡방에 보면 목사님 올려주신 여주봉 목사님 그 설교 영상 있죠. 거기에 보면 여주봉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 바울과 베드로 동일한 사도입니다. 그죠? 그들의 소명은 사도예요. 사도의 소명은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인도하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뭐 교회의 터를 닦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자, 이런 서명이 있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바울과 베드로는 그 소명을 감당했어요. 예. 그런데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는 거죠. 동일하게 사도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비전으로 불렀는지 비전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그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그 역할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교회를 이제 세워놓으면, 그러면 아볼로는 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로 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비전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교회가 잘 세워졌을 거라는 거죠. 왜? 그 바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바리새 교육을 받고,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이런 열심과, 그러니까 지식과 열심, 이 모든 것을 갖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곧바로 변했죠.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하는, 바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바리새 교육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 능통했고 그 다음에 철학이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올바른 복음적인 이해,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열정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잘 전했을 거라는 거죠. 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제가 육상 선수라고 하면 이제 육상에도 이제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뭐 달리기도 있고 던지기도 있고 높이뛰기 뭐 멀리뛰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높이뛰기라고 합시다. 예, 높이뛰기.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높이뛰기 연습을 안 하고 제가 맨날 주구장창 오래 달리기 연습만 한다. 자, 그러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제 소명과 비전이 그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이제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비전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여주봉 목사님 요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로잔 운동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로잔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뒷조사는 안 했는데 아무튼 뭐 일타사역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단체인가 봐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소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세상의 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깊은 열망.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주봉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깊은 열망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출애굽기 36장 1절에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거기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주실 때 그냥 이거 해, 이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안에 깊은 열망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결과가 월등하게 뛰어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게 뛰어난 거죠. 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기쁨도 있고,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면서 기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명이죠. 이게 나를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실업이잖아요. 청년 실업. 이제 청년 실업이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요,
일할 사람은 없는데, 네, 청년들은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이죠. 지금 제가 이제 기도일 기간이 되면 제가 집에 갔다가 교회를 오기는 늦으니까 제가 회사에서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바로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러면 이제 저녁 이제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 식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뭐 가늠하기가 좀 그런데 이 본당을 한 10개 정도 합친 크기? 네. 10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식당이 엄청 커요. 왜? 조선소 안에 인구가 뭐 일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니까 식당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큰 식당에 제가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가면요. 거의, 제가 뭐 세알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한 60% 정도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외국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내가 동남아에 가면, 예, 우리 뭐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서 뭐 미안합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한다고 하잖아요. 동남아. 그만큼 한국 사람이 많듯이 우리 회사에 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 네,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어떤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명에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쉽고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원체 이제 보릿고개도 지나오셨고, 그죠? 뭐 6.25도 겪으셨고, 예, 그 다음에 뭐 일제 식민지도 겪었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자식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성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처럼 맨날 작업복 입고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어서 이렇게 하면 사실 부모님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해서 이왕이면 자녀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지금 고등학생들 중에 대학교 안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무일의 대학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이 진짜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해서 어떤 이런 마이크를 만드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라면 당연히 대학을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저처럼 만약에 앉아 있는 게 진짜 완전히 고문이고, 네, 뭐 현장에서 하는 게 맞다면, 손으로 하는 게 맞다면 그런 사람은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예, 부모들의 어떤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오늘날 또 청년들이 또 너무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런 모든 걸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인지 뭔지 모르고, 예, 소명에 관심도 없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맞게 달란트 언사를 주신다고 했죠. 깊은 열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부르심의 소명과 상관없이 일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달란트는 없고 은사는 없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 못 버티고 나오는 거죠. 얼마 못 버티고. 예. 만약에 제가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사무실에 앉아 설계하는 일을 시켰다면 제가 얼마나 못했을까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모르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기도회 때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냥 이 일을 단순히 어떤 내 생계를 위한 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번다. 뭐 당장 얼마나 좋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만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만족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업을 그냥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일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이 일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출근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차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제가 꿈이 그거였어요. 카센터. 네. 제가 카센터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네. 보기는 그래도 철이 좀 일찍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카센터 이게 직원 해가지고는 제가 근데 가족 부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냥 접고 그래도 중공업 가면 일은 좀 힘들어도 월급은 많이 준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굶기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왔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내 부르심의 소명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와, 아침만 되면 요즘,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왔고 덥기도 덥고.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이제 일어나서, 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점점 고령화가 돼가지고 정년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70세, 75세, 이때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45이니까 아직 30년을,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 해온 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 직업을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출근하면 이것도 이래서 짜증나고 저건 저래서 짜증나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 일에 대한, 지금은 이제 늦었죠. 제가 지금 또 카센터를 차릴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원래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정직원이 됐는데, 하나님 분명 의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가야 되는 그런 거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이루기는커녕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목적은 이 일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또 깊은 열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은 사실 우리가 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석에만 하더라도 여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할 거냐.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서 그냥 하루 잘 때워서, 노가다는 해만 지면 내 돈이라고 하는데 하루 잘 때워서 월급 받아서 그냥 우리 가족들 먹고 살고,
뭐 하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이미 우리가 이 일을 다 선택했고,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몇몇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아이들 말고는 우리는 이제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들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잘 시작하면 되고, 우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이제 과정이 남았는데, 네, 그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일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는 모든 농석의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